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마다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예배를 주는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나에만 봐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경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이를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에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나의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영이 깨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작고 이기적이며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올 여름 많은 비로 인해 가족과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름방학 동안 예스캠프를 통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재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벗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할 텐데 제가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데 막 앞에 가서 막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능하면 단을 지키고 나가면 앞에까지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선포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한번 또 아침에 몸을 좀 깨우기 위해서 기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작! 맨손 체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귀합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눈으로 한번 씩 웃어주겠습니다. 시작!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정말 귀한 너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할게요.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는데 우리 먼저 주 앞에 그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 하트로 한번 4사람 이상씩 한번 서로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목사님 목사님 잘생겼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요. 자, 여러분 어깨를 펴고 여러분 눈에서 뭘 쏴야 되죠? 레이저를 쏘면서 목사님 눈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해봐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거였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눈을 뚫어버리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듣고 질문을 속으로 하면서 이해된 거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진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경청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고등부 그렇게 경청하는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릴 땐 물론이죠. 자,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눈을 봐주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생 시절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게 전인데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10교회를 꼽으면 그 중에 5개가 한국 교회이다. 정말 얼마나 부흥했는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때도 대단하다 느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많고요. 교회가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큰 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데 정말 그 사람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진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그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가 있나?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아주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서 이제 죄에 대한 진노가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꽉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거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 이거를 믿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만약에 그 정도가 구원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기까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한번 봅시다. 21, 그냥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22절 말씀. 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아마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며 수많은 성령의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걸 전하기까지 했고 놀라운 능력까지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는 누구인지 절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 말을 들은 그 사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일들은 다 하는데 수많은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왜 구원받은 거죠? 그냥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 죽어 천국 가, 이것을 정말 끝까지 그냥 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구원받은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통치했냐? 사탄이 나를 통치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흉흉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요. 이 아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안에 7개월이 된 아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가다가 옆에 써있는 덤프트럭에다가 이 조수석을 쾅 박은 거예요. 남편은 살았어요. 아내와 아기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이름으로 총 11개의 보험사에서 25개의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들었어요. 사망 보험금이 95억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게? 사탄이 한 장난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이 여러분. 귀신 나온다 옛날 얘기 같죠?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치고 흔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사람들을 절망과 멸망과 지옥의 그룹폰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의 다스림 받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의 다스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근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탄교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죠. 전 세계 사탄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탄경을 보면요, 사탄경 맨 첫 구절이 먼저 여러분이 한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사탄경 맨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이에요. 사탄의 통치는 바로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 이것이 나를 그냥 손으로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다 나 중심적으로,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돈이면 다 내고 옆에 아내가 캄보디아이든 뭐 애가 뭐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90억 받으면 되니까 내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오로지 나 중심적인,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이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나만 하고 싶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또 사탄이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를 통치합니까? 돈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응?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많이 벌면 장땡인 것처럼, 돈이면 못하는 게 없고요, 돈이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구겨도 되고요, 돈이면 자기 존엄까지 포기합니다. 돈이면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 있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최고니까. 그렇게 돈 버는 기계로 질질 끌려다니게 만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돈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경쟁의 노예로 만듭니다. 늘 경쟁하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지금? 너 무슨 대학 다니니? 너 무슨 대학 들어갔니? 이걸로 그 사람 평가하고,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너 직업이 뭐니? 너 어떤 집에 사니? 너 몇 평이니? 너희 집 화장실 몇 개니? 너 차는 못 타고 다니니? 너 외모는 어떠니? 예쁘니 안 예쁘니? 전부 다 경쟁이에요. 전부 다 경쟁.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 깔아뭉갤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 사람이 더 폭력적이 되고 거짓말 계속 하게 되고요, 경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전부 다 비교의식에 있다고요. 서울대 다니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 거잖아. 서울대인데 서울대에서 올 A 받은 애가 있어. 서울대에서 올 A 받은 애는 하버드대 다니는 애를 부러워해. 하버드대 다니는 애는 하버드대 전액장학금을 부러워해. 비교의식에 완전 사로잡혀서
경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잡혀있냐? 교만 아니면 열등감. 여기 사람들을 짓눌러 버리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독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쾌락의 종로로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진리야. 네 몸, 네 거야. 거룩, 순결, 야 웃기지 마. 마음대로 즐겨. 사랑하잖아. 네 몸도 네 거니까 즐기고,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돈만 벌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음란함으로, 더 짜릿한 일탈로, 그러면서 도덕성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빈털터리를 남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잠깐 얘기만 해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죠.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출석 체크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광주대학교 고등부는 상관없겠지만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도박 중독이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고, 도박 중독 센터에서 발견한 바 지금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도박 중독으로 빚이 1,500만 원인 아이가 있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자기 자신의 노예로, 경쟁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낭떠러지게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사탄 통치를 받죠,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탄 통치인지도 몰라요.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고 경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을 산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완전히 망하는 삶. 여러분, 그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의 노예가 되고 학점의 노예가 되고 성적의 노예가 되고 시험의 노예가 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광주교회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사탄의 통치가 아직 놓여있고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면 정말 자존심 상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내주셔서 하나님과 깨져있던 관계, 사탄의 통치 아래 질질 끌어다니던 나의 모든 죄를 꺾어버리시고 완전히 소멸해버리시고 죄로 인해 맡겨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이제는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받는,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왜 구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빨리 사탄의 통치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직도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에 달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있다면서, 벌써 몇 년 동안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아가요. 예배만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말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 말씀대로 행할 리가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난 아무래도 공부가 먼저예요. 난 아무래도 대학이 먼저예요. 성적이 먼저예요. 학원 등급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가, 대학이, 성적이, 이 땅에 성공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표현이 많이도 나와요. 21절에 주여 주여, 22절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말은 번들으라도 잘해요.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상태, 그 상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대로심이랑 찬양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럼 뭐라 그래요? 나에만 받으소서, 뭐라 그래요?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열었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현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행하였느냐,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다시 한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주를 믿느냐 이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얘기 들었죠 여러분?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말던, 코로나가 창궐하던 말던, 광복절에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사람들이 분별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기만 했겠어요? 그러고서 목사고,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마음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거 뭐야?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 이 고등부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순종은 해야죠. 예, 오늘 늦게 나온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정확하게 맞춰 나온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2주간 걸쳐서 온세대 온가족 예스캠프 진행했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유치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워낙 시간이 또 없고 우리가 방학이라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아빠랑 집에서 몇 개의 미션을 수행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명도 몰라요. 한 명도.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찍은 그 인증샷을 담임생들이 다 보내주시고 이것을 우리 부장님이 다 취합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고등부 가운데 그 교회에서 보내준 예수캠프 책을 받고 나서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장땡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부분의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또 그냥 살고 무시하고 이 무시와 불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혹 행할 수 있기는 하나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흘려보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짜는 구원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시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요. 여러분 좀 뒤에 가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환산이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무슨 박물관 가서 달란트 하나를 봤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금이 34kg가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반지 조그만 거 한 돈짜리가 여러분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 합니다. 조그만 반지 하나. 근데 금덩어리가 34kg예요. 누가 환산했는데 20억이에요. 이 한 달란트 20억짜리가 1만 개가 있대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환산하기 힘들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보통 평범한 중위급 정도의 월급 받는 사람이 15만 년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이 돈이에요. 이 돈을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용서한다. 가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많이 해서 10만 원으로 친다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죠. 1,0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결국 감옥에 쳐넣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쳐넣었어요. 한 번 탕감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탕감이고 영원한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쨌든 너는 천국 간다.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아주 작은 부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좀 삽시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뜻, 내 상황, 내 욕심, 내 감정 말고요, 그따위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거를 분별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한번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누가 한마디 저한테 딱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지? 봤더니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크구나. 아직 나 중심성이 너무 많이 남았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이게 굳이 화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내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그거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십자가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싹 도망가 버리는 그 배반을 경험한 예수님,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이게 문제될 게 없는데 너무 목사님 안에 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일한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주기도문 우리 강의 고등부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매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정작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를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부터,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곳이라도 읽고 시작하는 것부터, 주일 예배 나올 수 없는데 가슴 아팠는데 나올 때 정말 시간 맞춰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 준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러한 예배 시간 맞추는 것부터,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부터,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피가 부족하니 좀 달라 헌혈하는 것부터,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시작해보자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좀 두고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고 내 욕심이 그냥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막 날카롭게 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죄에 넘어질 때 있죠. 그때는 다시 하나님 좀 나아가서 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다시 구하고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고등 여기 보세요. 자, 어깨 펴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 땅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여 주여 주님으로 부르는 이 부름이 진정한 주여, 진정한 주여, 오직
예수님만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탄의 통찰에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 이제까지 산 것 맞지 않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서 어색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정말 떠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결단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광주의 교회 교동과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되기 원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감사를 지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공동체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사탄의 통치, 돈이, 경쟁이, 쾌락이 끌고 가는 그런 삶에 놔두는 그런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니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증표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결단하며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현장 예배 다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도 그렇고 갑자기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온 친구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고등부 예배가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면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꼭 예배 시간 맞추셔서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기간 이용해서 온가족 예스 캠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설교 시간 때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사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아마 목사님께서 바로바로 그 기프트콘을 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하셨으면 그 숨기지 마시고 인증사진 찍으셔서 각반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께 직접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그동안 했던 예스캠프 미션들 인증사진 찍으셔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 혹은 원래 기간이 지난주 토요일까지긴 했잖아요. 혹은 뭐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제 뭐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 알고 있고 하는데 저희는 기간 주지 않고 좀 더 해도 되니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서 좀 낯설 거예요. 예전에는 그 수련회 하면서 정말 친구들과 같이 막 미션을 하고 막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에 좀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해보시고 그래야 또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도 나눠주시면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준비할 때 좀 더 여러분들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해보시고 인증사진 꼭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 목사님이 휴가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다음 주는 중고등부 연합의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까지 다음 주에는 중등부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연합의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계속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 고등부는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역시 공과공부는 없고요.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